존재의 처음과 끝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누군가 존재 시스템을 정확히 보고 알았다면 그는 존재를 구성하는 네 가지 큰 기둥인 윤회 법칙과 인과 법칙과 지구, 배터리 정원과 창조의 시나리오를 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존재 이전의 온전한 무, 즉 본래의 무에서 이곳으로 들어왔으며 영혼으로서 이곳에서 존재를 시작하게 되었음이 확정된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경계 너머의 일이다. 즉 존재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 존재의 시작을 알게 되고 이때 자신에게서 아주 오래전 그대로인 본래의 무가 되고자 하는 에너지장이 자신의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흘러나와 전 우주를 덮음과도 같으며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을 보고 알게 되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자신 스스로 본래의 무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사유냐, 인식이냐, 드러나느냐, 무의식이냐, 카르마냐 이런 모든 언어는 필요가 없으며 표상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것을 비존재의 길을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궁극의 비존재란 실제적으로 자신이 물리적으로 영원히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결국 자신에게 본래의 무가 끝없이 드러나기에 비존재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셈이다. 또한 그러한 비존재가 드러나는 원인은 존재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존재의 드러남은 괴로움을 통하여 더욱 강력히 활성화된다. 마치 천상의 관리자들이 존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 정원 배터리가 그들의 에너지원으로 필요하듯 비존재의 에너지원은 온통 크득한 괴로움이다. 즉 괴로움은 비존재의 문을 열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존재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만으로는 비존재는 정확히 활성화될 수 없다. 비존재의 활성화는 반드시 윤회의 확정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신의 윤회의 시작과 무수한 과정과 지금이 확정적으로 드러날 때 자신의 무명을 넘어선 본래의 무가 드러나는 것이다. 무명은 윤회의 한순간이며 생로병사 또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무명과 생로병사라는 한 세트와 무수한 세트 모임이 모두 온전히 사라진 자리가 바로 본래의 무이며 비존재인 것이다. 인식되는 주체가 소멸된 상태이기에 인식도 관찰자도 대상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무식식에 대하여 논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꿈이며 꿈속에서의 자신은 비존재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며 변화되는가. 참선을 통하여 관찰자가 된 무아의 경지 상태에서의 꿈은 수행을 한 결과이든 단박에 깨치든 상관없이 꿈속에서의 자신은 철저히 제3자가 되어 자신의 꿈을 관찰한다. 흔들리지 않는 여여함과도 같다. 그러나 비존재의 길을 가게 되면 자신의 꿈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1인칭 주인공이 되어버린 자신의 리얼함만이 있다. 즉 꿈속에서의 자신은 온전히 실체하는 자신이다. 하나의 감각, 하나의 현실보다 더욱 생생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진다. 이전의 무아의 상태에서는 꿈속 두려움은 관찰되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는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비존재의 길을 가다 보면 꿈속 두려움은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는 현실이 된다. 비존재의 키워드는 두려움의 소멸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극복될 때 마침내 비존재의 길 끝에 다다랐음을 알게 된다. 또한 이때 붓다의 손길이 자신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평안해지라고 축복해주는 현상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다. 일상사에 휘둘리다 보면 비존재는 망각이 되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만족하고 열정이라는 장치에 의해 즐거움도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비존재란 드러날 수 없다. 괴롭지 않으면 존재 시스템도 드러나지 않으며 나아가 비존재도 드러날 이유가 없어진다. 일상사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존재 시스템을 알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비존재도 알 필요가 없으며 드러나지도 않는다.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종교도 갖고 때로는 가나선도 해보고 긍정감과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면 된다. 이 글은 인류 80억 명 중 오직 내 72명에게만 전하는 글이다. 나는 그 한 두 명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솔직히 말한다. 그러나 그 한 두 명이 바로 그대일지는 모른다. 오늘날 망각의 상태에서 각성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각성은 자극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세상에는 자신에게 맞는 각성의 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각성해야 한다. 최고의 각성은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비존재의 길이 각성되어 영원히 본래의 무로 가는 것이다. 비존재적 시각으로 보면 존재 속에서 무아를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소꿉 장난하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가 무엇인지 비존재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이다.